4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내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굴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요약하면 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늘 여기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구약 성경의 대표가 되는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늘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예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예표라는 단어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실제 인물, 사건, 제도, 물건 등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예표를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법궤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나오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브람, 이삭, 야곱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표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처럼 살아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예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그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창세기 43장의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43장의 상황은 지금 이집트와 그 주변 나라의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가야만 했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차렸지만 그 형제들은 요셉이 정말로 국무총리가 된지를 못 알아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다시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절대 베냐민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전에 요셉도 먼 곳에 갔다가 죽음을 맞이했지 않느냐. 우리 막내 베냐민은 절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야곱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니까 아들들이 매우 난감한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의 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8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을 보인 사람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는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0명의 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자신과 함께 베냐민을 보내면 모든 가족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매우 책임성 있는 한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단어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뭐가 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담보가 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 유다가 말한 담보는 히브리어로 아라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라브는 법적으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책임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담보가 된다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자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내가 베냐민을 꼭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이 유다의 이 태도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은 참 귀한 모습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담보하겠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행했던 사람들을 예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다는 것, 그것을 또 다른 용어로 대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로마 시대 때에 노예를 살 때에 물건을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살 때 대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그 노예를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면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대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대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담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대속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목숨 걸고 담보가 되겠다라는 표현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는 그 대속의 단어와 이 담보가 같이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지금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던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희생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에 가면 얼음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한 2번 가봤는데요. 그 얼음골에 가면 한여름에도 이 얼음이 녹지 않는 찬 기운이 올라오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명의 허준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어느 날 허준의 서성인 유이태가 자신이 죽으면 허준에게 얼음골에 꼭 찾아오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분명하게 얼음골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 서성은 죽게 되었고 허준은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얼음골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서성의 시신 위에 편지가 하나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몸이 이제 너의 교과서가 되어라 라는 편지였습니다. 허준은 자신의 서성인 유이태의 이 몸을 직접 열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시신을 열어보고 간이 어떻게 어디에 붙어 있고 위가 어디에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실제로 허준은 자신의 서성의 그 시체를 보고 다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시신의 모습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것은 유이태의 희생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허준은 서성의 시신을 통해서 많은 인체의 신비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고 훌륭한 명의가 되어서 그것을 정리한 책이 우리가 잘 아는 동의보감이라는 책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희생이라는 것은 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희생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도 희생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그런 작은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은 그 희생을 본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14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유다가 10명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곱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만큼은 절대 이집트를 보낼 수 없다라고 했던 야곱도 유다의 희생을 보자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를 데리고 가라라고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베냐민만큼은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했던 야곱. 다른 아들들은 이집트를 가라고 해놓고 베냐민만큼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그 희생으로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섬김은 늘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11월 달이 되면 임원도 세워져야 하고 또 새로운 교사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 성가 찬양대나 찬양단이나 대원들이 필요한 시기가 또 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올 한 해는 그냥 넘어가고 싶고 순차적으로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빠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공동체와 그리고 그 모임이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던 대속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도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